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국내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새로운 희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누군가 내 희망을 가져갔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무덤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마리아는 실망하고 비통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꺼내갔어요. 쉼없이 돌아서려는 그때에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야, 왜 우니? 누구를 찾느냐? 동산지기로 착각한 마리아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당신께서 주님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없나요? 내가 주님을 모셔가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은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코끼리의 다리를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다리가 진짜이고 어떤 다리가 가짜입니까? 마리아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정작 자신 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착시에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시각적 착시입니다. 이것은 3월의 형상을 받아들이면서 착각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 착시입니다. 이 물리적 착시는 명암, 기울기, 색상, 움직임 등 특정한 자극을 과도하게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적 착시입니다. 이 인지적 착시는 눈으로 받아들인 자극, 주로 공간을 뇌가 무의식적으로 추론하여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착시 현상이 있듯이 영적인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현상을 시각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깨달았다면 마리아는 빈 무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영적인 눈이 떠지기 이전의 상태라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부활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은 빈 무덤 속에서나마 예수님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두 사람의 침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안 막달라 마리아는 크게 실망하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똑똑히 부릅니다. 마리아야. 우리말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은 사랑받는 또는 높임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짓눌려 비쳤던 여자로 보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높임을 받아 마땅한 여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미리암이라 부르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보니요.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이라는 뜻으로 친밀함을 뜻하는 말인데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 부를 때 쓰는 쌤과 같은 애칭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마리아는 서로 농담을 할 정도로 친밀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랬던 두 사람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너무 반갑고 기쁜 나머지 예수를 붙잡으려 하자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안아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영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나를 붙잡지 말고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율법과 은혜의 법,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제사와 사도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녀의 선포는 성령 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불안전한 세계 정세, 불확실한 한국의 미래,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불온한 노후, 희망 잃은 청춘들, 그리고 향방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성도들,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미리암, 너는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란다 하시며 다가가자 쌤이라 부르며 기뻐하며 살아갈 희망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부활절, 새 아침을 다 함께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